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또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개인 노트북을 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요,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컴퓨터 용량도 모자르고 또 속도도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 집 근처에 컴퓨터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램이랑 저장소만 이제 추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램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저장소가 이제 우리 저장 용량 말하는 건데요. 이 램이랑 저장소만 추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품 값이 램은 5만 원, 저장소는 7만 원, 그리고 공인비가 5만 원이라고 이제 견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나름 이 전자기기를 좀 다룬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공인비 5만 원이 그렇게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컴퓨터 부품만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노트북 뒷판을 뜯었는데요. 자신 있게 뜯었습니다. 근데 부품을 추가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실수로 이 자석, 요즘엔 이제 자석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자석 드라이버로 이 컴퓨터의 전원부를 이제 제가 잘못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트북이 아예 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 가게에 들고 갔더니 전원부 교체에 30만 원, 거기에 공인비 5만 원까지 해서 35만 원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만 원을 아끼려다가 35만 원을 쓰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제가 학생인지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것을 내가 하면 더 낫겠지라는 그 생각 하나가 결국 일을 훨씬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사실 종종 우리 인생에서 이런 나의 자만감과 혹은 나의 교만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우리 모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읽어본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하고 내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전문가이신 그분께 다 맡기고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28절에서 이 30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장 첫째 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요, 감옥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요한을 책망하시기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여러 도시들을 대신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능력을 보고도 예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다고 능력 있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추어 주시고 또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의 흐름 위에 오늘 본문 28절이 나오게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도시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초청은요,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그 초청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단지 겸손을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겸손을 몸소 사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 또한 자신에게 나아가 자신을 통해 그 겸손을 배우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겸손의 배움터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저절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겸손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손에 쥐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양보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태생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라면서 부모님께 배우고 또한 선생님께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조금씩 겸손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 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18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몇 분과 또 우리 김준혁 전도사님과 같이 롯데월드에 가서 이 아이들 자유이용권도 끊어주고 또 밥까지 먹이면서 이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꽤 놀이동산에 많았는데 줄을 오랫동안 서 있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간식을 사러 갔습니다. 콜팝을 사왔습니다. 콜팝이 뭔지 아시나요? 이 콜팝이 치킨 너겟과 콜라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간식인데요. 콜팝을 사왔는데 몇 명이 콜팝을 사왔는데 이제 그걸 보더니 다들 이제 배가 고파서 너도 나도 또 매장에 가서 콜팝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화장실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아이들의 이 손에 다 콜팝이 쥐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전도사님 하나만 줘. 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전도사님이 사드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아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그 말에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자유용권 다 끊어줬는데, 점심 저녁밥도 다 사줬는데, 라는 이 개인적인 서운함과 함께, 우리 소년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콜팝 한 조각 주지 못하는 그 모습에요. 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 자책하는 마음이 함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의 말대로 제가 콜팝을 제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서운한 마음도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위로가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함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면 겸손해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내가 이룬 것들이 많아질수록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알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하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해온 것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신 원로 목사님들도 가끔은 이 헛발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평생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깨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때로는 아주 예상치 못한 이 삶의 고난의 방식으로도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항상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참 겸손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부모님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에서 이름을 이아가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겸손을 참 잘 실천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미국 유학생활 시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호칭이 이아가 목사님인데 미국에 가니까 성과 이름이 바뀌어서 아가리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한국에서는 성도님이 목사님 부르는데 미국은 이름을 부르는 문화이다 보니 성도들이 아가리 이렇게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리 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본인이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겸손의 비결입니다. 라는 이 웃지 못할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리 목사님 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세요. 말씀하실 때 사투리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세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실 때 상현아 하셔야 되는데 쌍년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뭔가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것 같고 이상하게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기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 한번 찾아뵈었을 때 상현아 하지 마시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로 어머니랑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더 일찍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자아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저도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웃으라고 드린 이야기이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그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겸손의 진짜 배움터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그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을 몸소 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왕이신 분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결국에는 높임을 받아야 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진짜 전문가이신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요,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의 경험과 같이 노트북 뒷판을 뜯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며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서는 교만한 마음들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바꿔야 해.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계속해서 무겁게 짐을 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라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겸손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우는 멍에, 성과의 멍에,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나의 그 멍에가, 또한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멍에가 주님과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멍에는 참 무겁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그 세상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겸손이란 그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문가이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주 읽는 것처럼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결단의 요청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5만 원 아끼려다가 35만 원을 쓴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의 짐은요, 계속해서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